쭉 한 사람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특별히 여암 스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연화정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오늘 여기에 와서 말씀을 하리라고는 전혀 기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뉴욕에서 장기풍 선생이 오셨을 때 그때 장 선생님 제 친구이기 때문에 장 선생이 강연하시는데 제가 안 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고 제가 오는데 장 선생님 말씀이 이왕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리스도 교인들도 왔다는 걸 좀 표시하기 위해서 절 보고 이렇게 로만 칼라를 하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합시다. 뭐 특별히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제 왔죠. 그리고 그 양반 따라와서 이제 왔는데 느닷없이 절 보고 강연을 다음번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그런 주제가 못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타계하신 주지 스님께서 제게 글을 주셨어요. 메시지를 오라고. 주지 스님 이 말씀을 거역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엉거주춤 뒤로 밀었거든요. 그랬더니 또 이제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또 연락을 주신 거예요. 언제 온다 그랬더니 진짜 오느냐? 꼼짝없이 잡혔죠. 그래서 거절을 못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붙들려 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얼마나 많은 유익을 서로 끼치면서 나눌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저는 그냥 예식에 함께 참여하고 그 다음에 와서 그저 말씀을 해야 되니까는 형식적인 무슨 말씀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그냥 밥을 같이 먹고 그렇고 헤어지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올 때 기독교인으로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한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실한 신념과 그리고 제가 지니고 있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잡아야 하는데 또 이 신문에 광고까지 하셔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발 그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근데 광고를 하신 모양이에요. 제게 전화가 걸려와요. 연화장사에 가신다면요. 무슨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가 걸려오고 또 뉴욕에 장기풍 선생이 엊그제 전화를 하셨어요. 내 처가 댁에 도와드릴 일이 있어서 이번에 못 내려가는데 참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유튜브로 자기가 보겠다고. 이게 유튜브에 잡혔죠? 광고에 잡혔죠? 이게 입장이 참 곤란하게 됐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제 다 사설이고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에 제가 무슨 특별히 이 불교를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샤크를 받은 게 언제 이 샤크를 받았냐면 제 동서의 이 부친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친구가 저희 집안이 불교 집안이에요. 동대학을 졸업하고 불교 신문사에 사진 기자로 있었거든요, 그 친구. 사진 기자로 이제 부친이 세상을 떠났는데 스님들이 오셔서
전부 그 예식을 하는데 이건 완전히 외국어예요. 다른 나라 말이에요.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요. 야, 그래서 이거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참 거기에서 큰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제가 그 이 불교에 좀 그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기회는 한국하고 필리핀에 그 가르치러 나가서 그 대학에서 가르치러 나가가지고 제 그 가까운 친구 중에 한 친구는 하버드에서 이 불교를 전공하고 지금도 하버드에 있어요. 또 한 친구는 그 인하대학에서 불교 철학을 강의하는 그 교수고, 그분들의 저걸 받아가지고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얼마 안 돼서 그때가 언제냐면은 4월 초파일이 됐어요. 학기가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그래서 교회 가는 대신에 그냥 그 가까운 용인에 있는 와우정사를 갔죠. 그 와우정사를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4월 초파일을 같이 지내고,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뭐 그 절이란 절은 큰 이름이 있다는 절은 그 친구가 가자는 대로 다 찾아다녔어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뭐 그 큰 스님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면서 거기 가서 절을 2번 하라면 2번 하고 3번 하라면 3번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라는 대로 하고 쫓아다녔죠. 그리고 제 안에 가장 가까운 친구가 아주 친실한 불자예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의 불도와 불교와 이렇게 이 접촉이 있었던 이제 그런 자격을 가지고 여러 번 앞에 와서 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무지한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저 친구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가 무슨 예수와 부처의 공통 분모를 찾아서 어떻게 그런 제목을까지 붙이고 신문에 광고까지 냈는데, 광고는 제가 낸 거 아니에요. 이 영화정사에서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19세기까지도요 이 그리스도교와 그리스도교 세계에서는 힌두교와 불교의 그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던 그렇게 무지했어요. 그래서 이 불교와 특별히 서방 세계와 접촉이 된 거는 알렉산더 대왕 때 이제 그 불교하고 그 문화적인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서기 200년경에 내려오면은 그때 클레멘트 of 알렉산드리아가 지금 여기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아니에요. 그 알렉산드리아가 아니고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인데, 거기에 그리스도교 신학자가 문헌에서 이 부처님에 대한 그러한 거론이 있었습니다. 중세기에 내려오면은 이제 인도 소아시아, 인도 중국까지 이렇게 크리스천들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불자들과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세기, 14세기에 내려오면은 프란시스칸 선교사들이 이제 몽골까지 들어갑니다. 몽골에 들어가서 몽골 황제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거기에서 이제 보고서를 보내고, 특별히 인상을 받은 것이 불교 승려들의 금욕 생활.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들이 직접 수고해서 농사짓거나 그렇지 않고 그걸 뭐라 그래요? 왜 스님들이 쭉 먹을 거 거들어 나가시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제가 무지합니다. 탁발. 예,
그거에 그 큰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보고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 원나라가 몰락하면서 14세기에 그 불교와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함께 생활하던 그것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의 이 제수인 프리스트들이 이 예수회 이 선교사들이 이제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테오 리치가 이제 또 거기에 왔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교황청과 이쪽에 이 불교와 대화를 선교사들 간에 이제 불도와 선교사들 간에 이 교리를 놓고 대화를 하다가 이 교황청에서 끊었어요. 이제 더 이상 선교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거가 끊어진 후에 이제 그 다음에는 16세기에 들어가지고 유럽이 이 아시아로 편창을 하기 시작하니까는 이 불교도 이 기독교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큰 위협을 느끼게 되는 그 정도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불교와 기독교, 그리스도교와의 대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 신조를 그냥 비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종교적인 경험, 종교적인 경험을 서로 나누는 것이냐?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대화라고 하는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면 이게 엉거주춤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불도에 대해서 조금 읽고 이 관심을 가지고 이 기독교와 연관해서 생각하게 된 것은 달라일라마의 연결고리로 인해서 제가 그렇게 좀 알게 됐어요. 근데 달라일라마가 하신 말씀이 모든 종교의 목적은 바깥에 큰 사원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선함과 친절의 사원을 짓는 것이라고. 이 마음속에 선함과 친절의 사원을 짓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모든 종교는 그 안에 내면에 사원을 지을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쩌면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의 가르침과 그렇게도 흡사한가? 예수님은 네 몸이 곧 성전이다 그랬거든요. 네 몸이 곧 성전이다. 천국이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네 마음속에 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다르지 않구나, 우리가 같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철학적인 토론이나 신학적인 사색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실천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교와 불교, 이 공통적으로 구원의 길은 이 사실의 지식, 새로운 학설, 조직적인 세계관, 신학 그런 거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은 실제적인 공통적인 우리 구원의 길은 실천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컨버전이라고 해서 회심하는 거 있잖아요. 어느 시점에서 인생이 회심으로 인해서 그게 변합니다. 한꺼번에 그거의 변하는 포인트는 거기 있어요. 그 시점에서 변하지만은 저는 인생이
인간이 변화할 가능성을 지닌 동물이지만 그러나 인간이 또 빨리 변화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특별히 그 감리교회 이 신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 gradual sanctification, 그 점진적인 성화 과정이다. 그래서 성화되는 그 사람이 회심하는 그런 그 일정한 이 시점에서 그것이 인생을 쭉 살면서 점진적인 성화 과정이다. 그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94년이죠. 이제 그 9월 달인데 그 영국의 저명한 그 가톨릭 신부들이 거기 한 이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냐면 WCCM이라 그러는데 W는 the world, 그 다음에 C는 community,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C는 Christian, 그 다음 M은 meditation. 그러니까 그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그 명상하는, 그 메디테이션을 하는 그런 그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그 모임이에요. 이제 거기서 티베트의 그 영적인 지도자이면서도 그 불교를 대표하는 그 달라이 라마를 초청했습니다. 초청하기 전에 이 기독교의 사복음 중에서 10개의 그 아주 잘 알려진 구절을 따가지고 그거를 그 달라이 라마한테 보내면서 우리한테 강의를 해주시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달라이 라마가 놀랍게도 그거를 수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그 달라이 라마 북부 런던에 위치한 그 대학에서 이제 그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강의는 불교의 지도자가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강의를 한 겁니다. 이 강의는 매우 인상적이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웃음이 넘치고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강연 도중에 듣는 사람들에게는 3가지를 선물했습니다. 그 하나는 따뜻함을 선물했습니다. 또 둘째 번 선물은 명확함, 우리가 비슷한 것과 우리가 다른 것, 그런 거를 그 명확함을 선물했습니다. 셋째 번 선물이 뭔 줄 아세요? 웃음을 선물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요새 보면요, 이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그냥 거룩한 얼굴하고 이렇게 저거 해도 그 웃음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일부 소위 이벤젤리컬 이 복음주의적인 그런 그 개신교에서는 저는 심하게 이 말씀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그 코미디언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나와서 그런 걸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러면서 자기의 이 교회라는 영업을 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간간 나와요. 그 사람들이 또 성공해요. 그 세상 눈으로 볼 때 교회가 커지고 돈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걸 성공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여기서 보면은요, 그런 웃음을 선물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 불교의 이 사원을 이렇게 찾는 거, 그게 무슨 소풍 가는 거나 구경을 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과 같은 그 불도가 또 이 기독교의 교회를 방문하면은 그게 무슨 그냥 구경 가는 거나 이 소풍 가는 그런 마음으로 가시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다시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대화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신앙인들이 만나서 이 선한 마음과 마음이 서로 만날 때에 그 따뜻함이 있고 명확함이 있고 그리고 웃음을 우리가 함께 얻으면은 그것이 좋은 시작이요 좋은 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예수님과 부처님을 이렇게 한데 묶을 수 있는가? 왜 그분들이 서로 영어로 표현하면 united, 어떻게 서로 접근하고 하나가 되는가? 첫째로 우리가 말씀 안 해도 다 알지만 이 폭넓은 윤리적인 방향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불교뿐이 아니고 불교나 유대교나 그리스도교나 이슬람이나 그건 다 공통적이에요. 살생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성적 문란에 빠지지 말아라. 기독교의 10계명 거기에 뭐가 있냐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마 이 남의 아내를 탐하는 우리 남성들의 속성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성적인 문란에 빠지지 말아라. 그다음에 예수님과 부처님을 보면은 사방 다니면서 이 아이티너런트 프리처라 그래가지고 이 사방 여행하면서 이제 이 가르치시는 그런 분이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범한 삶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광야,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윌더니스라고 하는 건 사막이에요. 그 사막에 가서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 명상하면서 그것이 끝날 때쯤에서 세 가지 성서의 기록에 의하면 세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세 가지 시험이 40일을 굶은 사람에게 첫째는 경제적인 시험을 합니다. 경제적인 시험이 뭐냐면 이 돌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그걸 먹어라. 그러니까는 예수의 말씀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 말씀 되게 다 알죠? Man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시험을 합니다. 종교적인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기적을 다 바라잖아요. 이게 종교적인 시험이에요. 내가 아픈 환자에게 손을 대고 기도하면은 환자가 그냥 벌떡 일어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를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마귀가 올라가서 이제 여기서 뛰어내려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조그만 상처도 입지 않게 할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고 거기에 저걸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치적인 시험. 높은 산에 예수를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예수에게 마귀가 요구를 합니다. 내게 한 번만 절을 하면은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지 말라고 성서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것도 물리치셨어요. 이제 이런 이 공통점이 저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을 다 적으시고 큰 깨달음,
거기에 이 도달하실 때까지는 이 부처님 저 부처님께서도 그 많은 그런 그 고난과 그런 이 명상과 그 다음에 모든 거를 다 포기하고 거기에 몰두하시는 그런 그 경험을 거쳤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부처님의 그 공통적인 걸 또 하나 보자면은 부처님은 이 Middle Hindi dialect 그러니까 상류 사회에서 쓰는 그런 언어를 쓰시지 않고 이 일반 대중들이 쓰는 그런 언어로 설파하셨어요.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이 유대인으로 우리는 히브리 말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지만 it's not Hebrew. 히브리가 아니고 그때 the 아라메익이라는 히브리는 글로 쓸 때 히브리였고 일반 대중들이 매일 생활에서 쓰는 말은 아라메익이라는 언어였었어요. 그 언어로 가르치고 그 언어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공통점을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부처가 이 부처님이 우리의 이성과 그 다음에 인지 능력에 호소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지 능력이라 그런 게 무슨 말이냐? 무슨 어려운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것을 가르치신 게 아니고 특별히 예수의 경우에 보면은 바람, 들, 꽃, 돌, 공중에 나는 새, 곡식, 추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양, 그때 여기서는 양을 우리 볼 수 없지만 예수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유목 생활했기 때문에 양치는 양과 양치는 그런 목자들 이런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조직적으로 무슨 준비된 그러한 이 강연이 아니고 오히려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옛날 내려오는 속담이라든가 성서에서는 proverb 잠언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토막 이야기, 비유 매일 생활에서 쉽게 발견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과 부처님의 공통점을 하나 본다면은 이게 예수 같은 사람은 특별히 무슨 어디 학교를 다녔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교육을 받았다. 그 다음에 무슨 어디서 그래서 학위를 인증받고 했다는 그런 게 아까 절 소개하는데 전 그래서 신문에 내는 것도 아무것도 내지 마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래도 뭔가는 그래도 하나 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닌 기록도 그렇게 드렸는데 예수는 그런 기록 전혀 없어요. 그리고 책을 쓴 일도 없고 어디 신문에다 무슨 기고를 한 일도 없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 양반은.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과 부처님의 공통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어떤 사회 그분들의 가르치는 권위가 학위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 사회적인 전통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분들의 권위는 특별히 예수의 경우를 제가 보면은 예수의 경우는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쉬운 말로 하자면 보수 꼴통들 이 종교적인 전통과 그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꼴통들 그 사람들에게 반기를 드는 데서 예수의 권위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에게 반기를 들었느냐? 사회적으로 당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사장이라거나 그렇지 않으면 법을 종교 법을 연구하는 율법 학자들이라거나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모든 이 권위를 다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에게 반기를 들었느냐 하면은 그 일반 백성, 여러분과 나와 같은 그런 일반 백성들이 그 보통 사람, 그 이름 없는 인민들이 그 당하는 그 고통,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느냐면 팔레스타인 지방 같은 데서는요, 이 세금을 내는데 그 로마가 와서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 종류가 20가지도 넘었어요, 그때도. 그러면서 자기 집안에 그 집들에 심은 과일나무 있잖아요. 그 과일나무에선 나는 그 열매에 대해서도 세금을 붙이려고 했다. 이거에 대해서 그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완전히 그 무관심하고 그 무심했어요. 거기에 반기를 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이 부처님의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은 무슨 그 제자들을 모았죠. 근데 예수의 경우는 그 제자들을 모았는데 좀 돈 있는 사람들이나 사회적으로 좀 힘을 쓰는 사람들을 모으지 않고 맨날 보면은 무슨 이 어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아주 시원찮은 사람들 한 졸개들 한 12명 모아가지고 제자들이라고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러다가 힘없이 잡혀서 죽었거든요. 그 죽었는데 그러고는 3일 만에 부활했다고 그러니까는 그것이 퍼져나간 것이 기독교. 이제 그래서 이런 무엇이 예수님과 이 부처님을 갖다가 이렇게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는가 하는 거를 제가 그저 피상적으로 조금 봤어요. 그렇고 보면 메시지를 이게 전달하는데 근본적으로 두 분은 저는 선생님이었다고 봅니다. 마스터. 그냥 선생님이 아니고 여러분 마스터라 그러죠. 태권도 하는 데서도 고단자 아주 높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저희들이 마스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마스터였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권위가 어떤 공식적인 학위나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인 지위나 그런 데서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메시지가 예수의 경우에는 아주 절박한 메시지였었어요.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얼마나 절박한 메시지입니까? 아마 근데 두 분의 특별히 부처님과 예수님의 메시지를 종합해서 보면은 절박성이 거기에 있어요. 아주 절박함이 있는데 그 바탕에 근본적인 거는 이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변화라는 거는 변화라는 것이 영어에는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change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같은 사람인데 오늘 이 연화정사에 오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옷을 바꿨어요. 그게 change라 그래요. 그러나 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놈이 옷만 바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영어에 transformat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transformation, 그것도 한국말로는 그냥 변화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건 변화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질, 퀄리티, 형질이 변경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시죠?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도자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흙에서 나왔죠. 그걸 빚어가지고 일정한 열을 가해가지고 이렇게 잘 빚어서 일정한 열을 가해가지고
그 과정이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그 도자기가 나왔는데 이게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거를 깨가지고 아무리 부시고 아무리 무슨 뭘 가해도 다시는 흙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이 사람들에게 설파한 그 내용을 다 종합하면 제가 이야기로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 도자기와 같이 옛날 거가 아니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새 것은 다시 옛날 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이제 점에서 우리가 공통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부처님은요, 이 세상이 그렇게 영원한 게 아니다. 무상하다. 변한다. transient.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그런 일시적인 그런 변화 속에서 이 지나가는 모든 것, 사람은 눈먼 것과 같고 어리석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고 이웃을 향해서는 무정하고 이런 인간다운 그런 우리 이 기독교의 저걸로 덤으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그러한 구속받지 못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이 예수님과 부처님의 공통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뿌리에는 인간의 욕망이 있고 인간의 이기심이 있고 자기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과 부처님은 구속받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구원,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는 redemption이라고 해요. redemption이라고 하는 것은 해적들이 이 사람 잡아놓고서는 배 잡아놓고 돈 얼마 안 내면 배 풀어주지 않는다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 돈을 주고 그걸 우리 선원들을 해방시켜서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게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한 값을 치르고 자유를 얻게 하는. 그래서 보면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버클리에 갔더니 거기 대학에 제가 정치 사상사를 한 과목을 들었는데 독일에서 온 교수가 제일 먼저 첫 시간에 하는 말씀이 모든 사회 철학과 모든 정치 사상과 이런 것을 꿰뚫는 한 가지 테마가 있는데 그게 뭔 줄 아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정말 참 명석한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이 교수가 하는 얘기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 당신들이 어떻게 하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이 모든 철학과 종교 그 다음에 정치 사상 모든 것의 테마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종교인으로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걸 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큰 테마가 될 것입니다. 그거는 철학적인 논리가 아니고 종교적인 내적 변화, 특별히
우리의 그 형질 변경,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흙에서 왔지만은 일단 그 부처님의 제자가 된 후에는, 예수의 제자가 된 후에는 마음의 변화를, 그 마음의 형질 변경을 받은 그 후에는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 내적인 변화, 그것이 이 메시지의 공통점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적인, 태도적인, 도덕적인 그런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두 분 사이에는. 뭐 당신은 일정한 학위가 있어야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된다든가, 뭐 그런 그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이 미국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왜 모든 사람은 all men are created equal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아니에요. 그때 당시를 한번 보세요.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백인을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 다음에 백인 중에서 남자였습니다. 남자 중에도 투표권을 가진 사람인데, 투표권을 가진 사람 중에 투표권을 가지려면요, 일정한 재산이 있어야 돼요. 이 땅 한 평이라도 그 재산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이가 30이 돼가지고 자기 부모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또 그 재산이 암만 많아도 그 독립성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이 투표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분의 예수님과 부처님의 그 공통적인 메시지를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그 정통성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개 아들이야, 아무개 딸이야, 무슨 집안에서 왔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부처님의 같은 점을 생각하다가 또 다른 점도 좀 생각이 나는 게 있네요. 그걸 보니까 서로 집안이 좀 달라요, 출신이. 부처님은 그리운 게 없는 데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는요, 이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목수의 집안에서, 목수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그렇게 저관 집안이 아니고, 어머니도 그때 나이가 기껏 했어야 그저 14살, 15살 정도의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비천한 집안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저 파출부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두 분이 또 예수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전혀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늘 말씀하시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이 바닥에서 노동하고 매일매일 삶에서 내가 지금 이 밥을 먹으면은 다음 끼니는 어디에서 올고, 그거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큰 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데서 이렇게 오신 분인데요. 예수님은 또 어떤 점과 조금
그 저는 다르게 보았느냐면은 부처님과 그 다르게 본 거가 그 이 세상을 마치 그 이 우리가 피해서 달아나야 하는 그 어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격리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전혀 갖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나는 세상에 속해 있고 이 세상에서 내가 그 무엇의 역할을 해야 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누룩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한 번 변화를 받은 사람이 누룩과 같이 되면은 그 누룩은 작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 큰 반죽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이제 불도와 조금 그 다른 점이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은 그 그리스도교에서는 제가 보면 삼위일체라는 게 있어요. 그 전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왜 십자가를 긋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그 다음에 성령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불도에 보니까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 스님께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나중에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삼신사상이 있어요. 법신, 보신, 응신. 그래서 그 보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완전한 그 말씀으로 그렇게 대승불교에서 그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보신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예수가 성부, 성자, 성령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그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걸 영어고 한국말이고 그게 번역이 안 되는데 이제 히라보 원전에서는 그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 인카네이션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걸 말씀이라고 번역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불도와 기독교의 큰 공통점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이 한 단일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점을 발견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다 주섬주섬 모아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좀 양념을 치고 고추장이나 그런 걸 좀 집어넣고 막 비벼서 비빔밥 만드는 그것이 대화가 아니에요. 공통점을 우리가 알고 다른 점도 알고 그러나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서로 만나서 나눌 때에 우리들이 보다 가까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이 저는 대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은 1994년에 런던에서 있었던 이 달라이 라마의 강의하는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서 아일린 오헤아라고 하는 수녀가 이제 심리치료사인데 그 사람이 달라이 라마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 영적 수행은 예수를 역사적인 인물로 본다.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두려움이나 단순한 교리에 의한 관리에서 사랑과 친밀감에 의한 관계로 바꾸는 것을 예수님이 사명으로 알고 계셨다.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언제라도 우리와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다고 믿는다. 개인적으로 그 체험은 사랑과 헌신의 체험이다. 우리의 종교적 수행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헌신도 깊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명상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 불도에 이 대해서 이 수녀가 질문을 했어요. 달라이 라마가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그 흔들림 없는 확신과 믿음의 뿌리를 두고 영적인 수행을 우리는 합니다. 불도의 모든 수행자는 삼보, 그래서 부처님, 부처님의 가르치심, 그리고 그 설파하신 진리를 따르는 공동체. 아까 보니까 그 세 가지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라 그랬는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르치심을 따르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달라이 라마가 이제 이 삼보, 삼보에서 특별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완전히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다.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뜻은 부처님의 지도에 자신의 영적인 행복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자신도 그러한 영적 깨달음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제 그러면서 그 귀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님과 하나가 된 상태, 즉 수행자가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부처님 속으로 그냥 녹아 없어지는 그거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처럼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존재가 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 관계에서도 개인적인 체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거기에 이 WCCM 아까 말씀드린 크리스천들의 이 명상 모임의 책임자인 로렌스 프리만이라고 하는 신부가 이제 거기에 카멘트를 했는데, 영적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처님이나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이다. 거기에 공통점이 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려면 우리가 스스로를 버려야 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내 개인의 욕망, 이익, 그 다음에 자기 중심의 삶, 이런 거 다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인생에 자기의 짐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고, 여기에 저는 이 공통점을 봅니다. 불도에서는 자아를 버리고 자아중심주의를 초월해야 한다는 지혜를 발견한다. 지금 제가 이 로렌스 프리만이라는 신부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만 우리가 서로 분리된 존재라고 하는 것과 평소의 생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과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는데 성공하기만 하면은 소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의, 그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이 예수보다 조금 완만해요. 예수는 옷 두 벌 있는 놈은 한 벌 주어라. 괜찮으면 오리를 가져오라, 어떤 심리를 가져오라 같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달라이 라마는 다른 사람을 할 수 있으면 도와줘.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적어도 그 사람을 해치지는 말아라 그랬어요. 부처님과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어와 상징의 차이, 그 다음에 또 문화의 차이, 역사적인 배경의 차이는 서로 인정하고 인식하고 존중하고 어떤 의미에서든지 그것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 6년, 7년 후에 한국의 김용옥 교수, 도울 김용옥이가 이제 이 달라이 라마를 가서 만났어요. 이건 다른 얘기인데,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중에 이 불도에서 말하는 뭡니까? 윤회 사상의 윤회에 대해서 물었어요. 이게 트랜스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윤회에 대해서 물었는데 도울이 묻습니다. 열반이나 해탈과 무관하게
윤회는 있는 겁니까? 그냥 달라이 라마가 그렇습니다. 그 돌이 또 묻습니다. 그 윤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선업과 악업의 그 과보를 정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설정된 하나의 그 문화적인 전통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 성하, 그러니까 His Holiness, 그 달라이 라마를 그 존경해서 하는 그 존칭이죠. 그 티베트 사람들의 그 세계 인식의 한 방법이지 그것은 사실로는 강요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성하와 같이 과학의 사리가 분명하신 분이 윤회가 정말 사실이라고 그 믿고 계신 겁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그 윤회는 사실입니까? 문화적인 사실이나 심리적인 사실이나 논리적인 사실이 아니고 그게 물리적인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무슨 그 신대식이가 다시 태어나면은 뭐 홈레스로 태어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예를 들면은 같이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해도 아무튼 그 다른 걸로 이렇게 태어나느냐 그렇게 이제 그 실제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가 그렇습니다. 윤회는 과학적인 사실이다. 그렇게 물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오늘 여러분과 맺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말씀을 조금 오래 한 것 같아요. 그 두 종교의 대화는 서로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대화를 나누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첫째 전제는 이 세상 사람들의 다양성을 우리들이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분 여러분 이 가운데도 얼마나 다양해요. 그 정신적인 성향이라든가 관심이라든가 영적인 기질이라든가 이게 참 다양하거든요. 이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두 종교가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은 이제 우리의 대화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추려서 말씀드리자면은 자비와 사랑과 명상과 관용과 같은 그런 그 윤리적이고 영적인 수행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교와 불교가 서로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그 형이상학적으로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 불교의 그 연기론이 있습니다. 그 연기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과 사건이 순전히 원인과 조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원칙인데 그러한 것은 기독교의 철학적인 세계관 안에는 거기서는 그 영원하신 절대적인 진리가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들어갈 자리가 이게 마땅치 않다고 하는 그런 차이점도 저는 특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라이 라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은 모든 종교의 목적은 바깥에 큰 사원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선함과 친절의 사원을 짓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모든 종교는 그 내면의 사원을 지을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전역에 100% 동의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은 사실상 예수는 홈레스였었어요. 그 양반 뭐라 그랬느냐면 저 공중에 나도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고 여우도 자기가 찾아갈 굴이 있지만은 나는 내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양반 재산이 없었어요. 그 집도 없고 그 홈레스였었어요. 그분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산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한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오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오늘 부족한 사람 여러분 앞에서 제 생각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